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6일 목요일 사귐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이후의 장면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가롯 유다를 필두로 한 무리에게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시고 그 다음 날 새벽부터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헤롯에게도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십자가형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은 채찍질을 많이 당하셨는데 로마의 채찍은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죄수의 살점이 찢겨 나갔습니다. 이런 채찍질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의 선고 후에 예수님을 인계받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모욕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신 예수님은 심신이 지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에 로마 군인들은 군중 속에 있던 구레네 사람인 시몬을 붙들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는 자신이 매달려야 했던 만큼 크고 무거웠습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참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며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말을 통해 그가 초대교회의 경건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할 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아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시몬의 집안이 초대 로마 교회에서 바울이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로마 군인에게 재수없게 걸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시몬은 이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른 2명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친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행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의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즉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때 제자들 중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를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한 후에도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에 가롯 유다의 발을 씻으시고 사랑하셨기에 배반한 제자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찾으셨으며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중에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봅니다. 그에게는 갑작스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황스러운 것이고 갑자기 나에게 닥친 고난이라고 생각될 법하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와 그의 가정에 임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 자체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